9월 22일 금요일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하나님이 쓰신 대단원입니다. 어제 이은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구원의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던 가족들이 다시 소망으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단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그는 버림받았으나 다시 살아난 자요. 형제들의 죄를 품고도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자입니다. 결국 그의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지자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려던 아버지가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한 늙은 아버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이 모습은 복음의 본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듣고 비로소 그 영혼이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놀랍게도 바로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 총리의 형제들이 왔는데 대제국의 왕이 왜 불편해하기는커녕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구원자였습니다. 7년 대흉년에 자기들을 먹여 살릴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결과 요셉의 가족이 온다는 것은 곧 그 축복의 근원이 가까이 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주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 곧 선한 것이라는 단어가 18절, 20절, 23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후하게 대접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복된 단어입니다. 더욱이 왕실의 수레까지 제공합니다. 안전한 이주를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의 극진한 예우입니다. 요셉의 현재 위치와 그 가족들을 향한 바로의 환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사랑받는 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복음의 깊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요셉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는 단 하나의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아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죄를 품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자, 그 요셉을 보고 바로가 그들을 받아들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빈손으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부질없는 얄팍한 경건, 열심, 공로, 종교적 체면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낡은 기구와 한량한 자원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완벽한 것으로 그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확신으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확신이 여러분 신앙의 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21절로 24절에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특별한 선물까지 베풉니다. 형제들에게는 각각 옷 한 벌씩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옷은 단순한 가리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과거 형제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강제로 빼앗고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기만, 살인 공모라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들의 더러운 죄의 흔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의 형제라는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런 모습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옷의 교환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수치스럽고 더러운 옷을 친히 벗겨주시고 오히려 자신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의의 옷,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의 낡은 옷을 벗고 대속의 은혜로 짜여진 새 옷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말은 물리적 떨림을 뜻하는 것으로 두려움, 반역, 분노, 흥분과 같은 심리적인 요동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왜 귀향길에 오르는 형제들에게 마음에 요동하며 다투지 말라 경계했을까요? 형제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면 아버지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추악한 진실을 그대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은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내가 먼저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고 했잖아. 유다, 내가 팔자 했지.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서로를 비방하며 죄는 언제나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게 만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끝없는 정죄와 판단 가운데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선언한 것이죠. 이미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서가 끝났다. 죄의 대가는 내가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 앞에는 용서받은 은혜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길에서 과거의 죄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것이 새로운 옷을 입고 은혜로 하나 된 형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입은 사람은 인생길에서 남을 정죄하며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음을 확신하기에 자기를 변호하기에 날카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허물까지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그 가슴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이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평안히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전한 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침체되어 있던 그 늙은 야곱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본문 26절에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 이것은 마음이 무감각해지다, 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 세월 아들들에게 속아왔다는 생각과 그 충격들로 인해서 한동안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그는 알아차립니다. 아들들의 말이나 가져온 선물로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온 수레는 그 척박한 가나안에서는 생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형태와 화려한 문양과 장식이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의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를 본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그의 영이 루아흐이죠. 그 영이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그 야곱의 영혼이 요셉이 보낸 구원의 실체와 증거를 마주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처럼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해묵은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뼈아픈 후회와 끝나지 않는 자기 정죄, 그리고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은 단단한 절망의 침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절망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벽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 우리의 가슴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요동치며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야곱은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조카도다. 이 말은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 야곱이 살아있고 그가 나를 부르고 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되자 야곱은 현실의 기근을 훌쩍 뛰어넘는 영적인 자족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살았으니 나는 굶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확신 속에서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호칭의 변화를 더불어 보여줍니다. 25절과 27절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계속 야곱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28절에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사기꾼, 움켜쥐는 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며 절망과 기근 앞에 쓰러져 가던 그 옛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굶주림의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살아있으니 영적으로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내면의 고백과 같습니다. 야곱이 본 수레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는 은혜와 같습니다. 성령의 수레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과 고백을 요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야곱의 영이 다시 산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와 절망과 자기 정죄가 십자가 은혜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미 용서받은 자답게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대속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